찬미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영래 바보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교구 동암성지가 근처에 있는 맹동성당에 세미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처음이세요? 다 세미나? 세 사람, 세 사람 누구예요? 세 사람. 네, 은총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다.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 100번째? 또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미나는 항상 이제 신앙 재교육이죠, 재교육. 재교육이니까 항상 그때마다 은총이 있고, 또 여러분들 많은 신부님들 만나셨죠? 청주교구는 워낙 또 유명한 분들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오늘 내일은 저와 같이 좀 이렇게 한번 이 책을 쭉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15페이지 성령 세미나에 초대된 분들에게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또 책을 또 안 보면 너무 서운해. 그렇죠? 책을 한번 끝까지 다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기도로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땅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당신 양떼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당신이 그립습니다. 저희들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 저희를 단단하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을 깨워주셔서 당신의 영이 들이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이 들이닥쳐서 판관기 때 모든 판관들이 당신의 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듯이 저희도 저 개인을 비롯해서 저희 가족, 이웃,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당신의 사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사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본당마다 12명의 사도들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성당마다 그렇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당신을 안다고 하지만 당신의 성체가 실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체험을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느님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1강의는 소개 세미나와 이제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좀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괜찮아요. 저도 잘게요. 서로 자면 돼. 밤에는 피곤하죠? 밤엔 피곤한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멜라토닌 나온다고 하잖아요. 멜라토닌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몽사몽합니다. 그래서 약간 수면장애 있으신 분들은 멜라토닌을 섭취한다고 하죠. 그게 뭐예요? 더 졸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졸리니까. 여러분들은 다 졸린 것 같아요. 멜라토닌이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건강하신 것 같아. 멜라토닌 나오면 흐리멍텅해지고, 그리고 졸리고 나른하고, 그리고 악의 유혹에 또 잘 걸려 넘어지는 또 상황이에요, 육체가. 플러스 성령 하느님께도 열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밤이란 시간이 그래요. 그래서 이 밤이란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어디 뭐 술집이나 어디 막 가서 악의 유혹에 그냥 휩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또 이제 천주교에서는 이제 성령 기도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피정이라든지 밤 시간을
성령으로 나아가게끔 우리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아멘?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사실. 왜냐면 유다가 빵을 받고 나간 시점이 때는 밤이었다 라고 요한이 정확하게 그 때를 표현하거든요. 이 밤, 이 자리에 초대된 모든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아마 여기에는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떠밀려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오기 싫은데 꼭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뭐 제가 온다고 해서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진짜 오기 싫은데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 핑계를 못 만들어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모든 사람들 이미 이곳에 왔으니까 이미 복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복된 거예요. 16페이지 성령 세미나 소개 부분을 보면 첫 번째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계속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은 신자들하고 신학자들이 궁금했어요. 왜냐? 이게 이제 개신교는 성령 은사주의라고 하죠. 은사주의가 191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오순절파가 나온 게 그래요. 근데 천주교는 성령 쇄신 운동이 1967년인가? 이게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비로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가 빨라요. 빠르죠? 빠른데 지금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다 있어요. 존재합니다. 성공회도 있어요. 성공회도 가톨릭보다 빠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 제일 늦게 출발했어요. 왜냐면 제일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령, 아니야, 전례, 성사, 전례와 성사 중심으로 계속 가서 되게 조금 위엄을 가지고 거룩하고 되게 이제 음악도 성음악이라고 해가지고 오르간 반주만 성음악으로 쳤어요. 다른 뭐 기타나 드럼 이런 거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 아니 그런 세속적인 악기를 어떻게 써? 주님의 성전에서 이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성음악은 성음악대로 이제 청년들이 부르는 생활성가 이런 것도 이제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하죠. 약간 이제 찬양이 또 이제 바티칸 공의 이후로 쭉 좀 개방된 거예요. 이건 기적 같아요. 기적. 왜냐면 그 가톨릭은 보편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포괄하는 되게 큰 형님처럼 있어야 돼요. 큰 집처럼. 우리는 여기만 하고 너네는 안 해. 이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이라는 신앙 안에 이제 뭐 성모신심도 있고 성령, 뭐 다양한 단체들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확장이 된 거죠. 이게 다 가톨릭이라는 그 묶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바운더리에. 맞죠? 은총이에요, 은총.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성령 쇄신이 이 성령을 다 담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요. 그분의 성령을, 하느님의 영을 사실 어떤 단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담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겠죠. 그 성령의 물결, 성령의 은총은 누구나에게나 다 열려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문제는 그 성령에 보이지 않는 그 은총을 깨닫게 하는 거에는 이 성령 쇄신 운동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긴가민가 알 수는 있지만
이거를 체험하게끔 하는 역할은 그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에요. 번개탄. 번개탄 써봤어요? 그 이제 연탄 이렇게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이제 연탄 이렇게 하고 이제 확 올리려면 번개탄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해봤어요? 연기도 마시고 그랬어요? 저희 집 연기 세가지고 그때 아버지랑 어머니 저랑 형 이제 네 가족 이렇게 방에 누워 있는데 그 아버지가 먼저 깬 거예요. 잠에서 깨가지고 다 저를 살린 거죠. 그렇게 옛날에는 다 연기도 마시고 그랬죠. 다 한 모금씩 마시고 그랬던 적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 연탄, 이 연탄불은 또 은은하게 오래 가잖아요. 이게 천주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좀 오래 가야 돼요. 길게 가야 돼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사람이 결국 강한 거예요. 천주교 오래 가야 됩니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는 쭉 이어져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1대 교황님, 지금은 레오 14세 교황님은 267대 교황님, 지금까지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풍파가 많았어요? 근데 다 견뎌내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케이크를 만약에 샀어. 케이크를 사가지고 좀 멀리 가야 돼. 운전을 해서 가야 돼. 케이크 싫고. 그럼 케이크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벨트도 매놓고 혹은 바닥에다 깔아놓고 조심스럽게 운전할 거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이 조심스러움이 천주교에는 있는 거예요. 왜? 이거를 그 1대 교황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고스란히 지금 이 시대 21세기까지 2025년까지 이거를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움이 없잖아 있어요. 이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뭐 귀중한 선물 같은 거 챙겨서 올 때면 명절 때 잘 챙겨서 오겠지. 막 들겠어요, 이렇게? 막 케이크 막 떨어뜨리고 막 과일 상자 엎고 그러겠어요? 조심스럽게 갈 거 아니에요? 천주교는 약간 보수성을 띈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함부로 이거를 흔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성령 세미나는 성령 쇄신 운동의 일환으로 하느님 섭리의 손길에 의해 20세기에 일어난 신앙 쇄신을 위한 운동이며 신자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뭐 신명기도 랄랄랄라 이걸 배우기 위한 데가 아니고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보면 이게 전반적인 걸 다 다뤄요. 저는 이거를 수십 번 봤죠. 넘게 봤죠. 그리고 제가 신학교 때 석사 논문을 이걸 쓴 거예요. 성령으로 썼어요. 그때 지도 신부님이 차동엽 로베르토 신부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교수 신부님들이 제가 주제를 가지고 가니까 싫다고 했어요. 야, 이걸로 왜 쓸라 그래? 제가 그때 성령 세미나를 신학교에서 받고 완전히 횟가닥 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이거 쓰겠습니다. 나 말고 딴 데가. 그렇게 떠밀림 받은 게 한 7, 8명, 거의 10명 됐어요. 그 많았던 교수 신부님들이 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도할 수가 없어. 잘 몰라. 성령. 제가 그때 딱 머릿속에 무슨 얘기 들었는지 알아요?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는데 한국 교회에 성령으로 논문 쓴 신부님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 또 하느님의 뜻이 그러면 딴 걸로 써야지.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이분 바쁘신데 그때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분 아니면 나 포기하겠다 해서 공중전화에 그때 동전 넣고 전화하는 그거였어요. 전화를 했죠. 뭐 신학생이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전화로 전화하니까 아마 032 해서 떴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02, 032 지역번호 있으면 잘 안 받잖아요.
그래서 안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신부님 받았어. 차동근 신부님이.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신부님을. 바쁘시고 신학교 강의 오지만 제 학년 때 제가 배워야 될 과목이 아니라 다른 학년에 갔었기 때문에 저 만난 적이 없어요. 신부님 저 대학원 1학년 누구누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이번에 석사 논문으로 성령 쇄신에 대해서 쓰고 싶은데 지금 지도 교수를 못 찾고 있습니다. 신부님 혹시 가능하시다면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부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아유 좋은 주제를 선정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도 큰데 이렇게 약간 그렁그렁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면해서 예의를 갖춰가지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전화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해주실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감사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제 사제 삶에서 가장 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시는 분이 차동혁 신부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 성령은 신부님들도 사실 이걸 긴가민가 해요. 학적으로는 알지. 신학적으로는 알아요. 다 배웠으니까.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한 위격이시다라는 거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특별한 상황에서 불현 모양으로 성령 강림 때에 내려오셨고 비둘기의 형상으로 등장하셨고 아니면 구름이 가득 채웠을 때 거룩한 변모할 때 구름이 있었잖아요. 그 구름, 비둘기, 불혀, 불의 모양으로 성령께서 등장하신다라는 거는 배웠는데 그러면 이게 그 성경에 있는 시대 말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게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교에서는 우리 미사하는 전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게 학적인 서술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는 조금 조용하세요. 어떤 거냐면 코린토전서 12장이죠. 근데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등장할 때부터 근데 이거는 개신교 느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쵸?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개신교가 그거를 확 취하다 보니까 천주교는 조금 한 발 뒤로 물러선 느낌이 있어. 얘네 이거 취하네. 좀 조심해야겠다. 왜냐면 초창기 때는 개신교도 이 오순절 교단을 이단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계속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1910년대에 오순절 교단이 생겼는데 다른 개신교에서는 놀란 거야. 얘네 뭐야? 신령으로 기도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있긴 한데 이런 거야? 이단. 서로 이단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공에 나왔는 성공에도 서로 성공의 안에서도 이게 은사주의를 이단화시키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이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생긴 거예요. 생기니까 천주교에서도 이 사람들 약간 이단으로 가는 징조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조금 선을 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50년이 훨 넘었죠? 하다 보니까 이 과정 중에서 약간 조금 문제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은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고 많은 변화된 사람들을 양성했어요. 사도들을 양성했어요. 정말 여러분들 전국에 가다 보면 성령으로 깨쳐가지고 정말 완전히 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다. 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성당이 활력이 있어지게 됨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을 볼 때 저는 뜨뜻미지근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뜨거워요. 아, 뜨거. 그리고 약간 좀 일반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좀 여유가 있고요. 또 인내도 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면 충분히 걸려 넘어졌을 상황인데, 틀려요. 영이 달라요. 이 영혼이 다른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양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성령 쇄신 봉사회, 성령 묵상회, 성령 세미나로 양성이 되더라. 그겁니다. 원래 이 세미나는 한 일주일 해야 돼요. 일주일. 이렇게. 강의가 7강의까지 있고, 소개 강의도 1시간 떼어놓으면 8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에 하나 하고, 또 이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단기 세미나 뭐 3박 4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1박 2일이에요. 1박 2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세포를 끌어모아가지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도 집중할 테니까 우리 집중해 보자고요. 아멘? 그래야지만 가능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한 게 아니고 밤부터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렇죠? 야, 여러분들 정말 이거를 준비하신 여기 맹동성당 성령세신 봉사회 잘하셨어요. 아예 그냥 다 짜내려고 그냥 대단하시고 또 신부님께도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미나는 심령 기도를 받기 위한 세미나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 심령 기도 해야 돼 이번에 가서.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자 재교육이고 이 안에서 이게 도드라지게 표현되기 때문에 심령 기도가 좀 이렇게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없지 않아 있었죠. 처음에 신학교 때 세미나를 하는데 전 심령 기도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가정 기도회가 있었는데 가족들이 몇 가족 모여가지고 이렇게 상 차려놓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 심령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뭘까? 이분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일 미사 갔을 때는 이런 게 없어. 미사 때는 없는데 기도회 때는 하고 있는 거야. 어린 마음에 이게 뭐지? 있긴 있는 건가? 그때는 성경도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 근거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는 기도인가 보다. 그러고 말았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심령 기도를 하시는 신부님하고 수녀님, 다른 분들 많이 만나게 됐죠. 그때 그 소리가 예뻤어요. 예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시끄러운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신기하다 이 정도 아니면 아름답다, 예쁘다 다양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는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있어요. 예언 있어요. 해석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있는 걸 없다고 어떻게 얘기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거를 있다는 걸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평일 미사 때 있습니다. 이런 응사들이 있습니다. 발휘하세요 하면 발휘하겠어요? 아니죠. 이건 집중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그래서 16쪽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또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이웃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거는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러니까 개인 경고는 아니에요. 개인 경고는 성령 칠은. 성령 칠은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성장, 나를 바로 서게 만드는 은사. 그리고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이웃에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겁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고 키워간다.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티아서 5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키워감으로 자신의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갈망을 가진 분들,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갈망. 여러분, 이런 갈망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참여자들에게 이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평일 미사 때 이걸 얘기할 수 없어요. 이런 갈망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공짜예요? 돈 내고 왔어요? 뭐 돈을 내고 뭐 책도 사고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갈망을 표현한 거예요. 나 참여하고 싶습니다. 내 시간도 내고 이 장소를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갈망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17페이지에 역사가 나오는데 그쵸. 이게 1800년대. 이게 1895년과 1903년 사이에, 자, 이거는 많이 끌어올린 거고, 이거는 개신교 때랑 비슷한데 더 빠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있었다는 거지. 사실, 요한 바오로 2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 직후에 성령에 대해서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제 교황 23세는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했죠. 그리고 이걸 마무리한 게 요한 바오로 2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6년 미국의 듀케인 대학의 젊은이들에서 이 기도회의 시초가 되는 게 시작된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죠? 늙은이 있어요? 늙은이가 왜 늙은이라고요? 그러니까 늙은이라고 하잖아요. 꼰대라고 하죠. 우리는 새로운 걸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새로운 걸 시도도 할 수 있는 건 젊은이에요. 뭔가 리스크가 있는 거를 감내하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들 중에 몇몇은 1년 내내 오소서 성령이여로 시작되는 성령 송가를 바쳤습니다. 성체조배도 했다. 그러니까 성체신심도 있었어요. 이 성체조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성체를 가만히 두고 자리를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성체현시, 성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성체조배는 현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감실에 모셔진 성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감실에 이렇게 성체 현시가 안 돼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실이 있는 것 그 자체로 묵상하는 거거든요. 왜냐, 이 감실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심은 천주교밖에 없어요. 이 실체 변화에 대한 신심은. 개신교는 성찬례라고 하죠. 성찬례라고 해서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 빵.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또 포도 주스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리고 뭘 떠올려요? 최후의 만찬을 떠올립니다.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이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 때 성체 성사가 제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뭐예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실체 변화 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성체, 현시, 성시간 이런 거는 개신교나 성공이 없습니다. 천주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성체를 모실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 우린 이게 알아. 이건 카스테라 빵도 아니고 뻥튀기도 아니고, 질감은 약간 뻥튀기 같죠? 근데 이게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이 온전히 있는 거라고 모시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첫 영성체 할 때 그랬어요. 시부님에게 찰고를 하면서 기도문을 다 외우고 떨면서 막 적어서 막 이렇게 제출하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문을 외웠잖아요. 기도문을 다 외우니까 이제 이걸 모시게 해주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고 모셨어. 그때는 연습도 없었어. 지금은 연습한다고 해요. 왜냐면 애들이 뱉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 뱉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한번 그냥 축성되지 않은 걸 먹어보게 하고 이게 성체인데 첫 영성체 때는 이게 변화될 거야 하고 이렇게 믿음을 주고 하는 거죠. 저 때는 연습을 안 했어요. 그냥 당일날 맛이 궁금한 거야.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일까? 초등학교 3학년. 그리스도님 아멘. 또 성열에 찍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말랑말랑하면서 일단 했어. 정신이 없지.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뭔지 모르고 이제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하얀 옷 입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나간 거지. 근데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과 신성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게 아니고 그냥 상황을 받아들인 거였지. 그리고 이제 계속 영성체를 모시는데 그때부터 뭐 신부님이나 부모님이 공복제를 지켜야 된다. 뭐 그래가지고 뭐 음식을 미사 1시간 전에 먹으면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였어요? 30분 전으로 바뀌었죠? 왜 30분이에요? 다 포함해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니까 1시간, 미사 시작 1시간 전은 너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줄인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사실 그 성체에 대한 인식도 성령이 아니시면 못하죠. 제가 신자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성체 신심으로 나아가는 생각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눈이 가리워졌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 눈이 가리워지는 걸 열어주는 게 재교육입니다. 왜냐면 첫 영성체 교리를 너무 어렸을 때 한 거야. 그리고 견진교리를 했는데 견진교리도 중학교 때 하고 막 했지만 뭐 자세히 안 해요. 뭐 주일 2번에 걸쳐서 하나 아니면 평일에 1번 하나 대충 넘어가. 자세한 집중 교육이 없이 그냥 약간 행사처럼 지나가고 주교님이 본당에 방문하니까 얼마나 들떠가지고 막 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세한 교육이 부족하게끔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기에 아주 적절한 시점을 놓치는 본당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재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1998년 4월 4일 이태리 세계 성령대회에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성령 쇄신 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큰 보람 중에 하나였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시대의 성령 쇄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제 생을 다하기 전에 이거를 선포해 주심으로써 확실하게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탄력을 받아서 이제 누구든지 어떤 교구든지 본당이든지 이걸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체험한 이와 체험을 해보지 못한 이는 극명하게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극명하게. 사제도 마찬가지였고 주교님도 마찬가지였고 신자들도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됩니다.
20페이지 보면 성령 세미나의 목적이 나옵니다. 테살로니가 1서 4장 3절에 보면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21페이지 처음에 보면 그림이 3개 나오죠. 첫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라는 동그라미가 있고 십자가가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어요.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가 있지만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런 사람 많죠? 많아요. 저는 저는 80% 잡습니다. 80%. 세 번째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나라는 게 없죠. 자, 세 번째 C 그림을 보면 A랑 B는 나가 중심에 있잖아요. 동그라미 보이시죠? 가운데. C는 나가 없어요.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중심.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이 옴니부스 옴니한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으로 나아가길 바랍니까? 그래요? 이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시부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래도 내가 있어야 내가 믿지. 나라는 게 있어야죠. 그러면 1계명부터 어기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나라는 것까지도 내려놔야지 그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건데 내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하느님은 항상 내 밑에 계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중심에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그림을 설명하는 거예요. 21페이지에. 이 그림으로 내일 파견할 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남편도 필요 없고 아멘? 나도 필요 없고, 내 아내도 필요 없고, 내 자식도 필요 없고, 내 부모도 필요 없고. 근데 여기에 공감되지 않으면 아직 B 단계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내 가족이 중심에 있고, 내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가 중심에 있고, 예수님은 여기 귀퉁이에 있는 그림인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은 나부터 없는데. 내가 없는데 남편이 뭐가 소용이야? 그쵸? 내가 자체가 없는데 내 자식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쵸? 오직 하느님이 중심에 될 때 이게 1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1계명조차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1계명 못 지킨 거에 대해서 성사를 보냐? 안 봐요. 성사 뭐 봐요? 주의를 또 연기도 잘해. 연기를 잘해요. 신자들이 연기학원 다니는 것 같아. 딱 성사 들어가고 일단은 한숨을 쉬세요. 당신들이 이제 약간 참여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으로 주임이사를 상황이 그래서 못했습니다. 이 밖에 제가 알아내지 못한 죄 통해 나오니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성사 죄를 고회하러 들어와서 죄를 더 지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악해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악마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에게 죄를 넘겨야 돼요. 응? 잘 보세요. 사람에게는 악마가 완전히 빙의해서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건들거든요. 사람은 그 자체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거든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천지창조를 보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첫째 날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겨서 빛이. 둘째 날? 이거 잘 봐요. 여러분 이게 재교육이기 때문에 천지창조를 알아야 돼.
천지창조에 하느님의 창조 섭리가 드러납니다. 이게 1주차 31페이지 보면 하느님 사랑이 나와요. 이제 하느님 사랑에서 34쪽 보면 맨 위에 읽어볼게요. 간접계시 시작. 세상 만물이나 인간의 양심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심을 말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밑에 둘째 단락에 하늘과 땅, 태양과 달, 산과 바다, 우주의 대자연 이게 나오잖아요. 창조주예요. 일단 하느님의 사랑을 알려면 우리가 창조물들을 봐야 돼. 피조물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하느님이 만든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은 진화론을 믿습니까? 창조론을 믿습니까? 창조론? 창조론을 믿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는 것 같아요. 저도 군대 갔을 때 군대를 가면 거기 하느님을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 다 모여있잖아요. 그때 한참 논쟁했던 게 떠오르는데 여러분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창조론이에요. 창조론. 이게 성경의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를 일단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의 기원을 보면 인간의 조상이 뭐라고요? 원숭이? 원숭이, 오랑우탄, 침팬지 뭐예요? 그게 그거예요, 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도 진화론자들은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중간 단계가 없다. 중간 단계라는 말은 학술적 용어입니다. 중간 단계는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일단 꼬리가 없고 걷고 생각하고 뭐를 만들잖아요. 근데 원숭이 뭐 만들지 못해요.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 나무에 달려있죠? 그 바나나 먹고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막 걸어다니죠? 사람은 손을 쓸 수 있게 진화됐기 때문에 뭐를 뚝딱뚝딱 만들고 뭘 해요. 자, 이 큰 차이가 있는데 이 중간 단계. 만약에 어떤 원숭이가 이렇게 뭐 무스 막 헤어 스프레드 막 하고 뭐 꾸며 귀걸이도 달고 뭘 만들어서 제작해서 뭐를 하기 시작해. 이런 중간 단계가 있고 어떤 원숭이가 자동차도 만들어가지고 운전도 하는 원숭이가 있어. 그럼 중간 단계겠지. 왜 겉모습은 원숭이인데 뭐를 하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이 중간 단계가 없기 때문에 종의 진화는 거부하는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도 어떤 생물이 같은 종 안에서의 진화는 믿어요. 예를 들어서 두더지가 땅을 막 파고 다녀요. 그래서 눈이 퇴화했어요. 쓸모가 없으니까 없어졌어요. 그쵸? 시력이 없어진 거예요. 뭐 필요 없으니까 발톱 길어지고. 지금도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들이 상아가 이렇게 커요. 근데 이 상아가 큰 코끼리들부터 멸종되죠. 왜요? 인간이 학살해가지고 이 상아로 다양한 걸 만들어요. 이렇게 공예품부터 해가지고 비싸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이 상아가 있는 것부터 없어지니까 지금은 아예 상아가 없는 종들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진화되는 거죠. 내가 살아남으려고 진화되는 거예요. 인간도 점점 이렇게 뭐 신장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발육 상태가 좋으면 신장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시력이 어떤 몽골 이런데 여기 뭐 이렇게 고층 건물 없고 다 튀어 있는데 이런 데는 시력이 되게 좋대요.
더 멀리 보고 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도심에서는 책 많이 보고 가까이서 하기 때문에 뭐야? 그렇게 발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진화론이 설득되는 거는 같은 종 안에서 조금의 어떤 성장이나 퇴화를 위한 진화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는 거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도 지금 그 문제에 동착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다. 이거를 근거로 제시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하고 친자가 아니야. 대화를 해. 일단 시작은 창조니까. 창조부터 받아들일 수 있어야 이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애들이 중학생이야. 엄마, 성당은 창조론인데 학교에서 진화론 배웠어. 우리 다 원숭이를 조상으로 가지고 있어. 얘야, 중간 단계가 없단다.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애들이 그러니까 아 그렇대? 원숭이래? 이걸 알아야 댓글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란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니 보시니 참 좋았다고 얘기하셨다.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 다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야.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첫째 날 빛이 있어라는 우주예요. 우주. 이건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넷째 날 만들어지니까 첫째 날 있던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는 우주예요. 이건 빅뱅이에요. 빅뱅. 펑. 뭔가 시작됐어요. 둘째 날 궁창 위의 물, 하늘. 궁창 아래의 물, 바다로 나눠지는 거예요. 셋째 날 땅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여기에 하나씩 심으세요. 이게 섭리예요. 그게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넷째 날, 그 우주에, 광활한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신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그러니까 있을 자리에 있을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섭리했다는 거예요. 다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넣으신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동물들, 다양한 동물들하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안식일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은 뭐냐? 하느님의 사랑은 뭐냐? 갑자기 막 왔다 갔다 갑자기 뭐 태양을 만들었다가 갑자기 뭐 물고기를 만든 다음에 한참 뒤에 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순서가 있게 있을 만한 곳에 있을 수 있게 안정적이게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 때론 하느님이 이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학창 시절 때 아니면 서로 비교하게 되고 우리 집은 왜 풍요롭게 못 살았을까?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저 어렸을 때는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어떤 집에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어떤 아버지는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어떤 집은 부부가 맞벌이였어요. 그 집에 아무도 없었어. 맨날 그 집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양복점을 집에서 했거든요. 어머니는 재봉 공장에 계속 출퇴근하시고 어머니가 출퇴근하시고 아버지는 계속 집에서 양복 재단하고 미싱 돌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별로 그렇게 가고 싶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친구네 집에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집들을 보니까 이 비교가 되는 거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마 누구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나는 그랬지. 왜 내가 원하는
성향의 아버지, 어머니, 그런 환경, 그런 뭐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 감정적인 것들 내가 왜 원하는 걸 못 받고 그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처음에는 질서가 없는 듯 보이거든요. 1일부터 7일차까지를 우리가 못 외웠던 이유는 뭐냐? 질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못 외웠던 거예요. 근데 저처럼 외우면 돼요. 마지막 날 쉬셨고 1일부터 6일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앞에는 장소, 뒤에는 심으셨다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걸 1, 2, 3, 4, 5, 6 하면은 빛이 있었는데 갑자기 태양이 넷째 날 나오니까 순서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들 사람 각자의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때 때로는 질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느님 나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해될 거예요. 아멘? 분명히 그분께서는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하느님 사랑의 포인트다.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읽어볼게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밑에 시작.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 체험한 사랑에 대한 증거예요. 사랑. 많은 이들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느님이 사랑임을 알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은 내일 나올 텐데 열매죠. 그냥 딱 내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하느님의 성령의 정점인 성령을 체험하면 내가 맺게 되는 열매, 내가 좋은 나무가 됐을 때 나에게 대롱대롱 맺혀지는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을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어. 그럼 열매가 맺힐 리가 없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명확한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집에 화분을 키우는데 그 좋은 나무가 이파리도 싱싱하고 좋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뭐 시들기 시작하면 다 시들죠? 좋은 나무에서 자란 열매들이 더 튼실하고 맛있을 거예요. 그게 좋은 값에 거래되고 백화점이나 그런 데 더 상품성 있는 거 나오고 조금 맛이 당도가 떨어진 것들은 조금 저렴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 내일 이제 성령의 열매 나올 때 아시겠지만 상품성 있는 열매를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그분께서 십자가의 길 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셨어요. 아우, 열매가 좀 목마른데 열매가 맺혔나 보니까 없어. 입만 무성했어요. 그때 비유로 말씀하시죠. 열매가 없네. 잘라버려라. 응? 그러니까 옆에서 관리인이 뭐라고 해요? 주인님, 한 해만 더 두시지요. 제가 확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랬죠? 그게 비유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느님은 그랬어요. 하느님은 아유 뭐 땅만 썩힐 필요가 뭐가 있냐. 잘라버려라. 나쁜 나무다. 열매 자체가 없다. 예수님이 1년만 달라고 한 거예요. 그 1년이 공생활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당신의 희생으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의 희생으로 피와 물이 땅에 스며들었고 인류는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될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아멘? 믿겨지십니까? 이거를 믿어야 우리 삶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가지고 36쪽 보면 제가 얘기한 거 나오잖아요. 하느님의 사랑의 시작.
천지창조. 맞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거예요. 7일 창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저도 못 외웠었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건 신학이었어요. 그래서 뭐 야훼계, 엘로이스트계, 뭐 신명기계 이렇게 막 신학을 배웠어요. 그때는 시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시간, 해와 달과 별에서 해가 배치된 거는 실제 창조랑 상관없이 이게 7일 중에 네 번째 날 창조됐다. 이거는 그렇게 설정된 거라고 배웠어요. 신학교에서. 이게 뭐예요?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신학적 해석이죠. 근데 이걸 배우니까 저는 이거 뭐야? 질서가 없네?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이 순서도 못 외웠어요. 그랬기 때문에 못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하느님 사랑 체험하고 질서가 없었던 뇌 과거가 질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이해되는구나. 질서가 있었다. 하느님은 내가 아주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외롭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 체험이에요. 사랑 체험.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인생의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다들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했잖아요. 중매로 한 사람 있죠, 중매? 중매도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쵸? 중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연애해서 알콩달콩 이렇게 연애도 하고 밀당도 하면서 이렇게, 지금은 뭐 동거도 많이 하잖아요. 동거를 해서 뭐 이렇게 살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젊은 사람들 하죠? 그럼 부모님들 볼 때는 어때요? 환장하는 거야. 응? 그쵸? 부모님 볼 때는 걱정되니까. 그러다가 또 내 딸, 그냥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러다가 나이 차면 어떡할까? 이게 걱정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어머니들은 나는 중매로 결혼했는데, 나는 연애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아니면은 내가 커왔던 집 자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숨이 막혀가지고, 집에서 나오려고 시집을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삶의 자리가 있는데, 이제 또 세대 간의 갈등이 또 문화가 달라지니까 이게 또 안 맞아.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후회될 수도 있어요. 내 지나간 일들이. 나도 지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남편 만났을 텐데 나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지금의 능구렁이 같은 사형을. 근데 그걸 후회하는 게 상책이 아니에요. 아니다. 분명히 내 과거의 삶에 있던 지금 내 남편과의 결혼, 내 첫 취업, 직장, 그리고 내가 낳은 첫째 딸, 첫째 아들, 둘째, 이 모든 역사들이 하느님의 계획하에 다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느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전혀 의미 없는 사건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하느님이 계셨구나. 그겁니다, 여러분. 때론 억울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후회한들 뭐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후회보다는 이해하는 거예요. 후회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처가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처, 어떤 트라우마가 있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그때의 상처, 그때의 트라우마가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느님이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내적 힘이 있으면 나는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아니 평생을 내 과거를 원망하며 후회하며 살면 뭐가 남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인상도 나중에 인상 들면 주름이 약간 여러분들 훈장 같은 거예요. 훈장. 어떤 분들은 되게 주름이 되게 어때요? 무섭죠? 근데 잘 웃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쁜 주름이 생겨요. 요즘에는 뭐 보톡스 많이 얼굴도 많이 하셨네요. 주름 필라고 하지만 자연스러운 웃는 주름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기쁨, 평화. 기쁨이 열매인 거예요. 기뻐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배워버려라. 주님, 제가 1년 동안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진짜 노력하겠습니다. 1년만 시간 주십시오. 그 1년은 뭐냐? 2000년 전에 그 1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님,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은총을 부어주겠다. 물을 주고 걸음을 주겠다. 열매 맺어라. 아멘. 내일 여러분들이 열매 맺길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박수 치시는 분들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라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 막 치는 사람들 몇 개는 맺겠지. 그쵸? 37페이지에 보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이 나오는데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서 49장 15절. 아멘입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때론 대가족을 이루든 뭐 뭐라고 소가족. 하여튼 핵가족이라고 하는 핵가족? 그래. 자, 이루든 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되게 외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내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식 진짜 내 배 아파서 다 낳고 다 키웠는데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나를 무시하고 계속 뜯어내려고만 하고 이런 느낌이 들 때 사실 속상하잖아요. 내 자존감. 아니 아버지들은 이렇게 젊을 때 이렇게 결혼하셔가지고 진짜 내 아내를 위해서 모든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와이프가 얼굴이 다른 사람이야. 놀랐어.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시간도 지나니까 이제 좀 약간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열심히 직장 나가가지고 굽신굽신 되면서 상사 대조아리고 승진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고 술자리도 가지고 술자리 가서 또 비유도 맞춰줘야 되고 이렇게 막 힘들게 겨우겨우 해서 퇴근하고 들어오면 아내들이 으르렁 그리고 이제 애들도 아빠 싫어하고 엄마한테 막 가는 거 있죠? 애들은 엄마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 엄마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 알죠? 엄마부터 왜 얘기하겠어요? 애기 때부터 아빠보다 엄마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뭐라고 해요? 엄마 해봐, 엄마. 애기가 하도 들어가지고 하도 들으니까 이게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아빠가 맨날 아빠 해면 아빠를 했겠죠. 항상 엄마부터 말하는 건 엄마랑 친했기 때문이고 이게 그 감수성이 있어요. 그거를 딱 그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아빠가 외로운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결혼을 했고 뭐 하려고 자녀를 낳고 지금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데 이제 인생이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세요. 진짜예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면 좋겠지만 다 살고
분명히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갈 겁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란 삶은 그래요. 그쵸? 그러면 남편 먼저 죽었다고 다 포기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짜예요. 하느님만을 가장 위에 두시고 가족들을 조금 이렇게 이들도 이들의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계획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느님만 바라봐야 돼요. 결국에 이 신앙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행기에서 이렇게 비상등 들고 막 그러면은 그 산소호흡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에 써 있어요. 보호자부터 쓰고 자녀 챙겨달라고 써 있어요. 뭐야? 나 쓰는 거예요.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부터 살아라. 일단 나 살고. 나예요. 결국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외로우시면 안 됩니다. 왜? 내 자녀가 나를 싫어해요. 내 남편이 나를 싫어해요. 우린 이혼했어요. 나는 희망이 없어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말고 하느님이 나를 아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개인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건 성령 칠은입니다. 성령 칠은으로 내가 견고하게 바로 서는 거예요. 옛날에 공자는 그랬지. 나이 30이면 이립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립이에요. 사실. 이 이립이 뭐예요? 나를 바로 세워서 똑바로 서는 거예요. 그때 이제 30대쯤 이제 직장을 갖기도 하고 그때 바로 서야 되는데 그리고 나이 40이 되면 뭐예요? 이제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 불혹은 뭐예요? 혹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지천명. 50의 지천명이에요. 여기 50 많은 것 같은데 50의 하늘의 뜻을 아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는 다 일찍 깨달은 거예요. 이제 뭐 60, 70 되면 뭐 이순이라고 해서 귀가 순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왜 이 30에도 이립이 안 되냐? 내가 한 사람이 뜻을 바로 세우지 못하느냐? 이걸 봤을 때는 이거를 이게 가톨릭으로 비유를 하자면 성령 쇄신으로 개인 경고의 성령 칠은으로 바로 선 이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령 칠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경외 이걸로 바로 선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당당합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시하지도 않아요. 존중할 줄 알면서 같이 성장해 갑니다. 친구랑 싸워서 헤어졌어. 여기에 대해서도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요. 괜찮아요. 직장에서 취직이 안 됐어? 괜찮아요. 나는 하느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굿쌤입니다. 지금 내가 계속 실패해. 두렵지 않아요.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자존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의 존재에 너무 의지했을 때 어떤 어떻게 적절한 바운더리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 바운더리를 지켜줄 때 건강한 인간관계가 된다고 해요. 너무 붙어 있으면은 어때요? 쓸데없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그렇죠? 방구 꼈을 때 좀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쓸데없는 걸 볼 수도 있고, 쓸데없는 거를 느낄 수도 있고, 쓸데없는 것들. 요런 걸로 감정이 상하는 거거든요. 조금 거리를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나는 홀로 나와서 세상에 홀로 돌아갈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과도하게 감정이입을 하고 의지를 하고 매달려 이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립 바로 서길 바랍니다. 자존감 회복되고 굳건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39페이지 보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 하느님은 정말 그 돌아온 탕자 아시죠? 그것처럼 작은 아들이든 큰 아들이든 다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작은 아들이 돈 달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 그 뭐예요? 당신 죽어. 그 당시 그런 표현이었어요. 죽어야지 유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을걸요? 요양원에 계신데 빨리 저분이 돌아가셔야 나한테 형제들이 나눠 가지게 생길 텐데 이거 옛날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떠났어요. 떠나 보내주고 또 기다려주세요. 오면 또 잘해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 해줘요. 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나가네. 큰아들이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비난하면서 아니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다 당신 재산 다 말아먹은 니가 돌아오니까 다 이렇게 잘해주시다니요. 실망입니다. 나가잖아요. 이 아버지는 항상 한 명을 잃어버리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하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그게 그분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도 때로는 하느님을 등 돌렸을 거예요. 그쵸? 그래도 계속 기다렸잖아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세미나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나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언젠가 또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사랑은 기다리실 거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의 하느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